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새로운 구역과 또 구역원들을 담당하게 된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예배 인도자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공과에서 신약 부분부터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공과는 제23과 구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구역예배 순서를 좀 먼저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구역원들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 전에 이제 구역예배를 인도하셨던 구역예배자님의 그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구역예배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하니까 이렇게 제가 순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하시고 세 번째 찬송을 한 번 더 부르시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시고 대표기도 그다음에 주기도문 하시고 그다음에 성경 낭독 뭐 함께 하셔도 좋고 혼자 하셔도 좋고 교독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다음에 교재 읽기 그다음에 나눔 그리고 합심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러한 순서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교제를 나누는 순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제가 이렇게 작게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제가 구역예배 인도자님과 구역장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제가 이거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 교재에 항상 그 찬송이 두 곡 정도 이렇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곡 중에 골라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곡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찬송이 두 곡이 나오는데요. 두 곡이 나오는데 그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두 곡입니다. 저는 첫 번째 찬송으로 96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사도신경 하시고 마치면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96장 중에서 한두 절 정도를 다시 뽑아서 그 찬송 이 오늘 주제하고 맞는 그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두 절 정도를 더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찬송으로 이렇게 불러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찬송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94장보다 80장 그 찬송이 현재 그 오늘 할 찬양과 내용이 좀 부합되더라고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이런 가사가 있어서 저는 두 번째 찬송을 80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낭독을 하시는데 성경 낭독은 이번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읽었으면 이 말씀에 대한 강론을 하시면 됩니다. 강론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인도자 교재에 보면 공과 진행에 앞서서 이 내용 본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거든요. 이거를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전에 미리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재를 읽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튜브로 해드리는 이 글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교재를 읽어보고 그렇게 여러분 말로 정리를 해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강론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취,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 약속. 그러면 옛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약속의 중심, 약속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그 안에 성령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의 중심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엠마오로 떠나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누가의 증거, 누가의 기록,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쓴 율법과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글이 누구에 대한 글이냐? 바로 자기라고 표현된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주어도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잘 모르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 방금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그 누가복음 24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글들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 약속된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글이 써져 있는 것이 신약, 새 약속, 새 언약의 글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에도 이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사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인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 똑같이 예수아라고 써놓으면 이게 혼동할까봐 번역자들이 우리를 배려해서 신약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한 분만을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 그 한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되었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를 예언한 많은 예표적인 사건과 그리고 어떠한 그 예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오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대신, 사람의 죄 대신 죽어야 하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제물은 흠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고 정결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죠. 자, 이것은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전신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교회의 전신인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결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글이 호세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시고 씻으셔서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정결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23절에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한 일,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조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이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까지만 했어도 그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거기다가 뒤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많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혜의 왕, 영존하시는 분, 그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쫓아내시는데, 쫓아내시고 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 데까지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불순종한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났던 모세마저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0년 정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만 보고서도 그가 납작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에스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살아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다니엘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히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몇 억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도 갈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에녹은 갔는데요, 엘리야는 갔는데요, 이렇게 혹시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에녹도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존재입니다. 아멘. 자, 본문 이해를 읽겠습니다. 본문 이해와 그 뒤에를 또 보시면 말씀 속으로 가 있고 맨 마지막에 묵상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본문 이해와 묵상 이야기는 글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분께 읽도록 시키시고, 나머지 짧은 글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같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교재 읽기가 이렇게 해서 되고요. 교재 읽기가 끝나고 나면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눔을 해야 될 때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쉽진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제에 대한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그 인도자인 교재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가 주제입니다. 나눔의 주제. 그러면 이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잘못하게 되면 잡담이 될 수 있어요. 잡담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한 부분만으로 주제를 한정하시고, 전체를 다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 2-3명 정도로, 이게 첫 모임을 할 때 그 얘기를 미리 하세요. 오늘 한 2-3명 정도 나눔하고 다음에 2-3명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2-3명 정도로 이 주제 안에서만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너무 오랜 시간
나눔을 하지 않도록 한 2분, 3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막 5분도 좋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칫 이렇게 주의가 분산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할 때 그 합심 기도를 해서 오늘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구역 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구역 내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구역 내의 기도 제목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미리 예배 인도자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 인도자님이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 구역 예배를 마치면 되겠는데요. 첫 예배입니다. 사실 첫 예배를 같이 가려고 이제 사실 어렵다고 하는 구역도 있었는데 제가 좀 강권했습니다. 강권해서 예배를 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교제에 가는 것도 순서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같이 맞추어서 가야 제가 이렇게 강론도 해드리고 또 미리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강권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용서하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이끄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도우심과 또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주에도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 위에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구역원들 위해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 구역 예배 인도자님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역장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구역 예배가 잘 인도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